칭찬의 45회를 시작합니다. 와, 전도사님은 이게 얘들아 카메라가 반대로 되잖아. 그래갖고 45회 하는 게 이게 맨날 너무 헷갈려요. 얘들아 칭찬회 45회 이제 시작할 건데 아직도 칭찬회를 모르는 친구 없겠지? 칭찬회가 뭐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우리 조이 중등부 코너야. 그치?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참여하냐? 예배 드린 후에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결심을 했어요? 전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감을 한 줄이라도 꼭 보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인증의 칭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물 뽑기 했잖아. 룰렛으로. 그치? 이걸로 뽑기 했잖아. 오늘은 칭찬회에 지난주에 진짜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어. 여태 중등부 칭찬회 중에서 역대 최다야. 사실은 이런 날 전사님이 전부 모두에게 쏩니다 또 해야 되는데 뭔가 대형 이벤트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많이 참여했냐? 이것 봐 얘들아. 염승현부터 정윤진까지, 그리고 이상현부터 성우진까지, 이준서부터 채원이, 그리고 소연이부터 현준이, 본혁이부터 하린이까지 총 몇 명이 참여했냐면 역대 최고인데 51명이 참여했어. 엄청나지 않니? 우리 중1들, 이번에 올라오는 중1들 진짜 칭찬해. 중2도 칭찬, 중3도 칭찬해. 역시 중등부 레벨이 달라요. 너무너무 칭찬해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칭찬에는 보통 4분의 1에게 선물을 주거든. 그래서 51명의 친구들 중에는 4분의 1은 몇 명이야? 자, 몇 명이냐? 몇 명을 줘야 되니? 13명에게 칭찬의 선물을 줄게. 자, 어떻게 줄 거냐? 오늘 1, 2, 3, 4 중에서 이 주사위를 전도사님 만든 주사위가 있어. 1, 2, 3, 4를 굴려서 1, 2, 3, 4에 해당하는 조에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뽑았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섞어야겠지? 어떻게,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런 거 해도 되겠니? 그치, 바르게 살면 되지, 그치? 이렇게 잘 섞어. 잘 안 되잖아. 거봐, 난 능숙하지 않아. 뭐, 이상 괜히 막 찔려서. 자, 여러분, 이번 주 예배도 꼭 드리고, 잘 드리고, 그리고 인증을 보냅시다. 그리고 50명이 이번에 보낸 기념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할지 고민할게요.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너무 잘 섞는 거 아니야? 지난주 유튜브에 보니까 예배 때 댓글을 남길 친구들 있어. 감동 댓글. 전도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막간 인터뷰.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전도사님은 아직 사실은 세상에 보이지 않지? 아직 많이 아파. 좀 등짝이라고 하잖아요. 등짝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셋. 감동 문자 고마워. 댓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골고루 섞기 위해서. 하나, 다섯, 사실 나 셋 더 나가. 둘. 아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정말 칭찬에 도움이 줄 사람 손 들어. 칭찬에 도움이 좀 주세요. 열손 났다. 하나, 둘, 셋. 잘 안 돼. 넷, 다섯, 여섯, 2단계. 일곱, 여덟, 아홉, 성과. 열. 자, 여기 세개 더 나야 되나? 종아 안녕. 하나, 둘, 셋. 승현이 안녕. 수연 안녕. 수연이 오늘 생일인 것 같던데? 해피 버스데이. 하나. 은희 안녕. 둘. 여긴 2명이네. 자, 이제 추첨하겠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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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번 주 칭찬회 45회 당첨자는 바로 한 번밖에 없어. 자, 준비하시고 굴린다. 2조 대박. 은희 미안. 자, 2조 당첨자는 여러분 이번 주 칭찬회 당첨자입니다. 꼭 인증 보내세요. 양채은, 박준영, 이예나, 정윤진, 윤진아 안녕, 태원이, 도태원, 1학년 조연아, 그리고 서재윤, 재윤아 칭찬해, 건이, 이도영, 설재윤, 양승미, 오 간만에 보냈는데 그치, 현덕,
현덕이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잘 못 봤었죠. 얼른 만나요 중등부에서. 그리고 우주, 야 우주 최강스타 우주. 자 이렇게 2조 친구들에게 칭찬의 선물을 이번 주 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예배도 잘 드리고 인증 보내주세요. 그럼 아이디어도 주고 안녕.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힘주게 해. 세상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남한테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중등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 장차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부지런히 학업을 갈고 닦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중등부를 이끄시는 요한누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내리사 온전히 낫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옥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아멘 하며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게 하소서. 중등부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어 현장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보고 싶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2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은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름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4글자잖아. 그치? 전도사님 이름은 유한놀인데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큰 세상을 누려라 라는 뜻으로 유한놀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 얘들아, 그런데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기억나니? 우리에게 각각 모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니?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 그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무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사과가 열린 것을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배가 열린 것을 보면 이 나무가 배의 나무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열매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런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니? 누가 천국에 간다는 건 죄로부터 사함을 용서를 받았다는 건데 누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니? 얘들아, 바로 믿음. 따라해 볼래? 믿음. 맞아, 믿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은 사람만이 그렇게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열매인 행동이 달라져. 뭐라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전과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내 죄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된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행동을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먼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란 뜻이야. 얘들아, 요즘에 교회가 뉴스만 틀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니? 그치? 온통 뉴스만 보면 온통 교회 욕이라서 전도사님도 너무 민망스럽고 밖에서 교회 얘기하기가 정말 너무 창피한 시기인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것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놀리는 말이었어. 저런 얼간이들 쉽게 돈 벌고 흥청망청 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 지들 예수처럼 예수를 따라서 그러냐 싶어서 욕한 거야. 니들은 그래 예수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욕했던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좋게 여겼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니.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다니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어. 그런데 얘들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어. 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달하고 생활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면, 모지,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옷감을 다루는 이런 패션 산업, 의류 산업이 특히 발달한 지역이었어. 그래서 얘들아, 지금도 어느 동네에, 그냥 동네에 기업 하나만, 회사 하나만 차려도, 생겨도 그 직원의 식구들까지 해서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잖아. 그런데 그 두아디라 그 도시는 이렇게 그 도시 자체가 산업이 막 발달하니까 돈도 많고 다른 도시보다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야. 살기 좋은 도시였어. 그래서 이 두아디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는 돈이 지역에 넉넉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일한 것, 수고한 것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점점 그렇게 많이 봉사한 것도 알고 있다. 라고 하셨어. 겉으로 보기에 얘들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발전하는 교회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들의 은밀한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그들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보고 계셨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어. 그리고 그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 혹시 길드라고 알아?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왜 길드라고 그 그룹이 있잖아.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는 그 조합. 그걸 길드라고 하잖아. 얘들아, 두아디라 그 지역은 정치나 산업이 되게 발달했다고 했어? 그래서 업종마다 이런 길드 조합이 있었어. 패션 길드, 그릇 길드, 신발 길드, 뭐 이런 조합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길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놀고 먹기도 했어.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길드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니? 완전 망하게 되는 거야. 정보도 없고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지. 그러니까 근데 이 길드에는 같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길드원들끼리는 항상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어디였냐?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에 항상 모였던 거야.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 지역, 그 동네가, 그 도시 자체가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어. 아폴로의 다른 이름이 뭐냐? 트림나스라는 그 신 이름인데 이 트림나스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어. 성경에 트림나스라고 나와. 그래서 이 길드 사람들이 돈을 모았다? 신발 길드끼리 막 돈을 모아. 개를 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뭐 옷 패션 길드끼리 막 돈을 모아.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아폴로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그 길드 모임도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 길드에게 우리 사업을 지지해 주십시오. 아폴로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우상에게 이 제사 지낸 음식을 가지고 길드원들끼리 같이 먹고 마셨어. 술에 막 취했어. 그런 다음에 제사 분위기가 한참 막 클라이막스로 이르면 어떻게 되냐?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있어. 신전 일을 하고 있는 이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폴로님에게, 아폴로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야. 쾌락을 즐기는 거야. 얼마나 음란하니 얘들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였지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했어. 입으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그런 죄를 짓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으로 살았어.
얘들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었거든?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도 길드 모임에 나갔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자. 왜 이것이 잘못이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죄인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왜 이것을 죄인 줄 알면서 길드 모임에 나가서 우상숭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첫 번째로 손해보기 싫어서야. 손해보기 싫어서 길드 모임이 죄인 걸 알면서도 나갔던 거야. 당시 두아디라는 얘들아, 길드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경제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했잖아. 근데 길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나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되니? 결국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우리 집이, 내 자식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먹고 살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거야. 그럼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 할 수도 있지. 아니, 얘들아, 그런데 불편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불편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은 말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 이제는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성적인 쾌락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들, 그렇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나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게 얘들아, 솔직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즐기고 싶었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서 술과 고기를 먹고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를 못했던 거야. 바로 즐거우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비록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했지만 얘들아,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야.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죄라는 사실을 그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 얘들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도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돼. 그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너무 괴로워했던 것이 사실이야.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신다? 전도사님,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애는. 전도사님, 예전에 우리가 중등부에서 한번 김지연 약사님 불러서 성교육도 한 적이 있었는데 성교육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괜히 먼저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사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 이런 설교를 전하면 요즘 드라마에서도 전도사님 너무 불편했던 게, 마음이 되게 너무 속상했던 게, 요즘 너무 재밌는 드라마 있잖아.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당연하게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사귀고 손잡고 키스하고 잠자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치? 근데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 하면 너희들이 전도사님 막 싫어하면 어떡해? 아 진짜 막 마음이 막 어려워서 싫어하면 어떡해? 그런데 얘들아,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 알잖아? 그치? 솔직히 얘들아, 웹툰이 지금 이 설교보다도 더 야하고 야설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잠을 자네 안 자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걸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너희 친구들이랑 만나면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치? 전도사님 다 알아. 그치? 그런데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불편하게도
이것이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아, 이것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니 얘들아. 너네랑 전도사님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치?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데 왜 이 설교를 오늘 해야만 하는 걸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그것은 우상 숭배는 죄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너희가 우선하는 것은 죄고, 성적으로 그렇게 부부가 아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들아,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가 직접 성경을 찾아봐 얘들아.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이야. 자칭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과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투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길드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우상 신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있는 투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하는 사회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단 말이야. 목회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술 마시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만이라도 그냥 껴서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 직장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냥 술 마셔도 되니까, 그냥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마시세요. 그렇게 서로 즐기고 노르세요. 사회생활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얘들아, 그것은 거짓말이야.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사실은 우린 알고 있잖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짜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오늘날 얘들아, 사탄이 너희한테 총칼을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너희 예수 믿어 안 믿어? 너희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달콤하고 우리에게 핑계대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속여.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이, 죄인 거 알지만 지금 너 행복하잖아. 아이, 아름다운 거잖아. 이렇게 속여. 얘들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 시험 기간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그동안 타협하고 있었던 것들. 시험 기간에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탄은 속인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뒤떨어지고 있잖아.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 예배는, 얘들아 예배 안 드리라고 안 한다 사탄이. 예배는 이따가 드려.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 요즘엔 영상이니까 얼마나 편하니? 사탄이 얘들아 이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인다. 예배 드릴 때도, 전도사님도 얘들아 이번에 있으면서 혼자 병원에서 예배 드려봤잖아. 대충 밥 먹으면서 그냥 예배 영상 틀어놓고 BGM처럼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니? 전도사님도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고 너무 괴로워. 그런데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지. 요새 친구들이 다 전자담배 피우잖아. 막 전담을 막 피워. 딸기 맛 메론 막 피워. 냄새도 안 나. 나도 그러니까 몰래 하면 막 이렇게 안 하면 왕따 당하니까. 왕따 당하면 내만 손해잖아.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스스로 속이고. 그런데 얘들아, 전도사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가, 중등부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너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순수한 때. 오늘도 우리 주님도 투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사님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얘들아, 전도사님도 이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떳떳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전도사님을, 너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가 생각해봐.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망하게 될 때,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지려고 할 때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요 하고 위로만 하고 사탕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때로 아프고 입에는 쓰지만, 배에 쓰지만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겠니? 얘들아, 사실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 우리는 목말라 있어. 제발, 나도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발 나에게 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나를 멈춰주세요. 우리 영혼은 사실 목말라 있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뼈아픈 말씀이지만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7장 2절에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얘들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사탕 발림하는 그 이세벨 내 가르침을 따라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넘어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을 너무 잘 알고 깊은 사귐이 있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 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은 오늘 이 교훈을 받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질병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데려오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될 거라고 엄하게 예수님이 슬픈 마음으로, 얘들아,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니?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탄과 연관되어서 자기 즐거운 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고 예수님이 직접 이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니, 얘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겠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사님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머님, 아버님에게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강력하게, 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얘들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얘들아, 너희들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해보자. 전도사님도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고, 그걸 다 우상숭배라고 하거든. 죄인 걸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지만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던 날들 생각해보자. 얘들아,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켜고 또 그리고 인터넷을 켜고 TV를 켜면 뉴스에서 날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 너희도 욕했지, 교회 욕. 날마다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먼저 이제는 달라지자. 우리가 먼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살아가자. 우리가 먼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입을 닫고, 욕했던 입을 닫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속상하게 해드렸던 그 마음,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엄중하게 진지하게 받고 그냥 넘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들, 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얘들아, 자책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죄를 아파해야 돼. 철저하게, 얘들아, 지금까지 너네가 그렇게 지었던 것들은 죄 맞아. 근데 얘들아, 이 죄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담배 끊는 것만 해도 힘들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죄는 더 힘들어. 다 모든 게 죄야. 얘들아, 죄 짓는 건 진짜 힘들어. 죄 끊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죄 짓는 건 쉬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죄를 아파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는 게 필요해. 그건 분명히 죄고 잘못이야. 그런데 얘들아, 전우환님 오늘 이 말씀 맺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금 얘들아, 나 혼자 있잖아. 따라해볼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얘들아, 진짜 따라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어, 얘들아. 얘들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직도 예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셔.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으셔. 너네가 힘들 때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 때도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얘들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다시 돌이키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답게 오늘부터라도 작게라도 하나하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 아멘? 아멘? 따라해보자. 아멘? 아멘.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숨어서 죄짓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죄를 즐기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하나님 이겨내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얘들아, 많이 사랑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내자. 화이팅!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자.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양